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의 종에게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빚을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헷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 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멘. 자, 창세기 27장의 이야기에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어머니와 함께 계략을 짜고 그래서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형 에서가 자기의 그 받을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이 야곱을 죽이겠다 하는 마음까지 먹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의 오라비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삭의 가정이 참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우물을 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미 앞에 장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 이 가정 안에는 형제간에 이렇게 갈등하고 또 죽이겠다 하는 사리를 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야곱을
멀리 삼촌의 집으로 보내면서 리브가는 다시는 이 아들을 생전에 보지 못하는 생이별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묵상했다면 아마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에 이 뼈아픈 참 씻기 어려운 이 실수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 실수들이 또 자기에게 주어져야 할 마땅할 여러 축복의 기회들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팔은 것도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지만 그거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 여겼지만 그러나 에서의 그런 마음은 이렇게 때늦은 후회와 또 분노와 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에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내 동생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먹고 그런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 형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벼르고 있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자신의 그 분노된 감정을 주변에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에서의 행동은 어찌 보면 우리는 창세기 그 맨 앞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 형제 이야기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겹쳐지는 오버랩이 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처럼 들려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이 가인은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분노한 감정이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러한 비극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인이 자기 동생 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바로 지금 너의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삼켜버리겠다고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판으로 동생을 데리고 나가 거기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 에서가 자기의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고 이 분노의 감정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리면서 어머니 귀에까지 들려지는,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12절처럼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일로 인하여서 감정이 상하고 그 감정이 계속해서 돋구어지면서 화가 나고 그 화가 분노로 치밀어 오르면서 저거 죽여야겠다, 저거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감정이 계속해서 증폭되어지게 되면 결국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죄가 우리를 원할 때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분노의 감정과 그 어떤 거친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내 마음이 깨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내 감정이 거칠어질 때마다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야곱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야곱은 자기의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리를 샀습니다. 이것도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야박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 꾀돌이 야곱이 자기의 형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샀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형 에서와 함께 어찌 보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계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속이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야곱도 우리가 토요일날 아침에 보았던 말씀처럼 이것이 잘못되면, 아버지에게서 이것이 다 발각되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지 않겠느냐고 야곱도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야곱은 나는 형과 달리, 형은 피부에 많은 그런 털이 나 있지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어찌하면 아버지를 이 속에다가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자, 그러나 이 어머니 리브가는 그 모든 저주는 받게 된다면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계략으로 자기의 남편을 속여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 주일 아침에 어제 읽게 되는 오늘 이 30절 이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리브가와 이제 야곱이 얼마나 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지,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그 털을, 가죽을 이 야곱의 몸에다가 목덜미에나 팔에나 이것을 붙이면서 털이 잔뜩 나 있는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장을 하고 가지만 목소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 잘 보지 못하는 그 문제를 이제 이용해서 이 야곱이 어머니가 마련해 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을 때 아버지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하면서 가까이 오라 하고 몸을 만집니다. 몸을 만지자 그 짐승 털을, 가죽을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 몸은, 그 피부는 형 에서구나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또 동시에 이 이삭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보니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와서 내 입을 맞추라 라고 하면서 야곱이 가까이 오자 이 자기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향취를 맡으면서 그 몸의 향기가, 냄새가 형 에서의 냄새인 것을 확인하고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자,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형의 진노를 사게 되고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러한 갈등이 더 심화되어지고 결국 어머니의 말대로 삼촌의 집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44절에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얼마 동안, 어찌 보면 어머니 리브가는 잠깐이면 될 거다. 형이 저 분노의 감정이 좀 풀려지고 이걸 잊을만 하면 내가 전가를 보낼 테니 그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얼마 동안이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에 리브가는 죽고 맙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야곱을 삼촌의 집으로 보내고 이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해체되고 생이별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속임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다가 결국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동안에 삼촌의 집에 가서 삼촌은 계속해서 그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을 속여서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그래서 그 축복 기도가 그 이삭이 말한 것처럼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속임수의 방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합리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야곱 자신도 사람들에 의해서 속임수를 당하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삶이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됐던 겁니다. 당장에 20년 동안에 어머니 가족들을 보지도 못한 채 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많은 노동을 하면서 삼촌이 이 야곱을 속입니다. 또 나중에 이 야곱이 이제 그 삼촌의 집에 돌아와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되고 다시 그 약속의 땅, 조상들의 땅에서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창세기의 뒤에 이야기에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아들들이, 형들이 11번째 아들은 이 요셉을 결국에 가서는 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면서 아버지에게는 돌아와서 그 요셉의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힌 다음 짐승이 이 동생 요셉을 죽인 모양이라고, 이렇게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이 야곱의 10아들이 바로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이렇게 죽었노라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래서 야곱은 삼촌에게도 속고 자식들에게도 속는, 자기 스스로가 속임수로 복을 얻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합당한 방법이 아닌 길을 선택했다가 결국 야곱도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그런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을 우리 창세기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바이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물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삭도 또 리브가도 두 아들에 대한 편애를 하게 되고, 또 이 축복의 과정 속에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속이자고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바로 이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하면서 이 가정은 이렇게 갈등 속에 또 분노와 미움 속에 해체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족장들인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가정 속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반면교사가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항상 우리의 삶의 지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더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이삭도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깊이 주의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어떠한 방법을 택하다 보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이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함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인생 속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을 편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결국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그 이삭을 속입니다. 이것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선택과 이 결정,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야곱이
원치 아니하게 인간들의 이러한 잘못된 그런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이런 아픔을 겪는 이 가족 안에서의 그러한 갈등은 증폭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만큼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또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행해져야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나는 진실하게, 나는 참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에서는 결코 영적인 우선순위에 대하여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에서는 소중한 것을 잃고 난 뒤에 통곡하며 우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에서는 결국 이것을 참으로 마음에 비통히 여기며 34절에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라고 적혀 있고,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히고 난 다음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 천국 잔치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 아무리 문을 두드려 봐야 소용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뒤늦게 우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겠고, 또 이렇게 에서처럼 어리석게 빼앗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이 귀하고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직분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소중한 이 직분조차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주십니다. 성도의 직분도 주셨고, 또한 교회를 섬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 집사의 직분도 주셨고, 권사의 직분도 안수 집사로, 장로로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직분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 기도만큼 충성하는가? 예배에 충성하고 섬김에 충성하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행함에 내 직분에 충성하고 있는가? 가만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면서 은혜와 직분을 소중히 여겨서 가볍게 여기는 에서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무엇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나 늘 살피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우리는 이 에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치면서 큰 소리로 통곡하는 그런 모습, 결국 에서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남았던 겁니다. 분노의 감정이 에서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와 분노의 감정을 그냥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쏟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벨의 가정, 아벨과 가인의 그 형제 간의 이야기에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상한 감정, 더러는 화가 나고 또 분노하는 그런 감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과 내 마음의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도록
주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 나의 상한 감정이 오히려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내 상한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또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7장의 이야기에서 에서의 입장에서 또 야곱의 입장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바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도 개입하고 계심을 볼 때 우리 인생도 역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가정에 드리워진 이 갈등과 또 분노와 또 결국 동생을 죽이겠다는 이 살이 가득한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영적 교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새기게 해 주옵소서. 영적 우선순위를 잘 살피고 돌아볼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주신 귀한 사명, 내게 주신 귀한 축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그 모든 것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저희의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서 결국 자기의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기는 이 에서의 안타까운 모습이 결단코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일깨워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바른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속임수가 결국 자신에게로 되돌아와 이 야곱조차도 자기 아들들에게 뼈아픈 가슴 아픈 그런 속임수를 당하는 것을 볼 때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의로운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뜻을 깊이 묻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